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신의 모습도 허물이 많은 자신의 모습을 각자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아버지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분노와 선물과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주님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정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하신 주님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그러지 못했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여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입으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정하는 흠서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신고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 조명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또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능력이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또 세워져야 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 주일의 예배 또 매일의 말씀 매 순간의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이 말씀은요 특별히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느냐면 은사장,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 4절부터 11절 말씀 사이에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에 대한 말씀 전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은사, 또 직임, 사역, 이것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주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고 맡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각각의 은사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은사의 다양성과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일성, 이것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이 은사들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올바르게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은사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성령의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셨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이 성경 말씀 전체에서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약에 가장 잘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요엘의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보혜사라고 하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을 얘기해요. 자, 지금까지는 누가 보혜사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제자들의 보혜사로 계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을 얘기하죠?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권능,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한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서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조금의 빈틈도 없이 꽉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 제자들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성령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조금 더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그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사람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요, 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이들은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로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전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하였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그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이 다 놀라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어찌 된 일이냐? 놀라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막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아갖고 여러분들이 막 뜨거워서 못 견뎌서 밖에 나가서 막 외쳤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뭐 독일어로, 어떤 사람은 이태리어로 막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지나다니던 관광하던 각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서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충만했던 성령의 능력이 방언으로만 그쳤을까요? 아니요, 방언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히 전할 때에 세례를 받는 신도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하루에 3,000명씩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장에 가보면은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이 구걸하고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선포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가 많아졌고요, 그 중에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증언하였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6장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스데반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서 행하였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외에도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드러나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부터 제자들이 행하는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들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할 것을 계속 전하였고요,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임재와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등은 모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들이었죠.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사건은요, 모든 시공간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요,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 지금 이 시각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매 주일의 예배, 또 매일의 말씀, 매 순간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성령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거 취하다라고 하는 요 말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요 말, 요 두 말 사이에서 나오는 동사는요, 전부 다 수동태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동태 현재형. 이 수동태라는 것은요, 내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취하는 것이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든지 나의 의지가 아닌 술이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의지, 생각, 이성,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취하면 취할수록 더 심해지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게 조금 지나가면 술이 술을 마시고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이 사람을 마시면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가죠? 인사불성 되는 겁니다. 자꾸 그냥 집에 가는데 땅바닥이 자꾸 일어나서 자기한테 부딪힌다는 둥, 전봇대가 자기 길을 가로막고 있는다는 둥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집에 가다 말고 전봇대에다 옷 걸어놓고 잠자고 거기서. 그런 일 많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우리 집 화장실이 언제부터 문만 열면 자동으로 이렇게 불이 켜졌냐고. 화장실에 안 가고 어디 간 거예요? 냉장고 문 열고 있는 겁니다. 화장실 간다면서.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찔리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술이 취할수록 그것이 더 심해져서요. 나중에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요. 이태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태리는 음주 단속이 없어요. 네, 음주 단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식사들을 하시면서 와인 한 잔씩 하시고 이제 이게 너무 다반사다 보니까 그냥 와인을 한 잔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한 병 되고 두 병 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이더래요. 운전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왔더니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 분명히 자기가 운전하고 왔는데 차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이골목 저골목 찾아다녀봤답니다. 차를 옆 동네에 세워놓고 왔더래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랍니다. 이분이 그날로 술 끊으셨어요.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로 술 끊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술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반면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다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고 했죠. 현재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할 것을 바라고 그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를 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괜히 자꾸 잔소리처럼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 것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 우리 참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우리가 이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유, 다 찔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세요. 22절부터 23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각양의 다양한 은사들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요 말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라고 하는 요 말이 어떻게 보면은요, 뭐라 그러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것이 되었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또 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성령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요,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하셔야 돼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충만케 하심을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일어나 자유한데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 땅에 임하네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일어나 자유한데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 땅에 임하네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짐 같이 주의 영광 주님의 꿈 이 땅에 나타내 소서 이곳에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짐같이 주의 영광 주님의 꿈 이 땅에 나타내 소서 이곳에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령의 능력을 떠나버리지 않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었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성령 충만하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할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우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정말 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섬기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또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이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로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열매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주일의 예배와 매일의 말씀과 매 순간의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진실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귀하신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귀한 것으로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또한 아버지 지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어린이헌금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영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귀한 성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할 모든 일들과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물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을 좋은 곳에 쓰이기 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귀하신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각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참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 정말 잘 천국을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세월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며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또 이 예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